제가 직전에 모셨던 목사님은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젊은 교역자들보다 피자, 햄버거, 콜라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에 교역자 회의를 마친 다음에 아침 식사로 맥도날드를 참 자주 갔습니다. 저희들은 아침부터 햄버거 못 먹겠는데 목사님은 맥도날드 가자고. 그래서 맥모닝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분이 한의원에를 갔다 와서 체질 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 좋아하던 패스트푸드를 딱 끊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달콤한 유혹을 해도 넘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체질을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체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체질과 육적인 체질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태생적으로 육적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쉽게 짓는지요. 죄를 짓는 일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죄를 짓는 쪽으로는 아주 머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얼마나 비상한지 모릅니다. 죄를 가르쳐주는 학원을 다닌 적도 없는데, 과외를 받은 적도 없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신종 죄들이 막 신상품처럼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일주완성, 속성으로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다 알거든요. 다 안단다. 모르는 척 해줄 뿐이지. 그런데도 눈에 다 보이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구라를 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른들이 요즘은 거짓말하는 것을 임기응변을 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순간적인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재치를 발휘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아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은혜 받기는 힘들어도 은혜를 쏟아붓고 잃어버리기는 한순간입니다. 예배드린 다음에 은혜에 가득한 마음으로 이제 나가다가 그만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립니다. 앞에서 뭐가 차가 끼어들기라도 하면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뭐 은혜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은혜 만땅으로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주일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대답이 이러십니까? 은혜 많이 받고 식당에 내려갔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팍 이렇게 몸을 밀치기라도 하면 그냥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은 것은 뭐 온데간데 없고 누가 나에게 거슬리는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막 그것이 또 막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과 같이 이 집회에 참석해서 시간을 보내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은혜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은혜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수련을 하면 3박 4일, 4박 5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박 3일도 겨우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릴 쯤 끝이 납니다. 이제 조금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자. 끝이 나버립니다.
사실 이 정도의 시간으로는 은혜의 뿌리가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안에 그만큼 죄성이 깊이 따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일체 죄를 짓지 않고 천사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지를 못합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구원 이후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은 평생 작업이에요. 그러니 구원받는 것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천국 백성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마음먹어 본 분이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 늘 똑같은 죄를 짓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깊게 탄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지, 결국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라는 놈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꺾는 그 고단한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막 견고한 진을 틀고 다리를 틀어서 막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성을 극복하기 위한 그 험한 작업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이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는 훈련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육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꾸는 획기적인 은혜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 같은 성령 체험에서 한순간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 속성 과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몸의 체질도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영적인 체질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한 번의 불같은 은혜로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막 들리지가 않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밤을 새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에 휴대폰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0분만 읽어도 막 지루하다고 막 줄이를 틀지 않습니까? 영적인 체질이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진득하니 앉아서 승부를 걸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도대체가 집중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하다가 저기 갔다, 이거 하다가 저기 갔다가.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산만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세상 일에는 얼마나 빠른지요.
지금은 겨울 시즌이니까 뭐 골프 시즌이 아니지만 여러분 요 최근에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죠. 한참 날이 좋고 이제 봄만 되어봐라.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시즌 때가 되면 부킹 잡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은 얼마나 빠르게 사전에 준비하는지 몰라요. 철두철미. 예약을 했냐? 어떻게 되었냐? 시간 어떻게 되었냐?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골프 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세상 일에는 주도 면밀하고 민첩한데 영적인 체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데서는 내 몸을 완전히 방치시켜 놓는 거예요.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질로 바꾸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만 없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체질을 갖추게 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아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자기 안에 있는 이 그냥 편하고 싶은 이 욕망을 다 내려놓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는 대로 늘 반복하는 기도 가운데 영적인 체질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되겠습니까?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체득이 됩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하나만 딱 있으면 별것 아니지요. 그런데 그 가느다란 거미줄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해서 쌓이고 겹겹이 쌓이지면 나중에는 큰 짐승도 잡아버리는 것이, 그게 거미줄이죠. 저는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가급적이면 주일 설교를 목요일까지 한 95% 이상 완성해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번 주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지요? 금요일인데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년 특별 기도의 관계로 제 머리에는 6개의 설교가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머리에 6개의 폴더로 나눠져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 가지 설교를 동시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을 어디서 했는데 막 헷갈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제가 목요일까지 주일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는 이유는 주일에 최선의 컨디션으로 강단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토요일까지 설교를 붙들고 있지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안식월을 가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4개월 동안 주일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고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 설교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애를 태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거기까지 하고 끝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짧은 설교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더 이상 하려고 안 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내고 오늘은
오늘은 특식 먹는 날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다들 좋아하시겠어요? 그럼 그때는 30대 초반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요. 토요일 자정이 되는데 설교문이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진액을 다 쏟아버려서 정작 주일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토요일은 가급적이면 제 마음에 좀 홀가분한 마음을 의도적으로 주려고 해요. 몸도 마음도 편히 쉬면서 주일 강단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른 목사님께 드리면 다른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대단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목회가 설교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습관을 들이니까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목요일까지 마무리가 안다면 제 마음은 막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내일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날이 별로 없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묵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히나 이번에는 저녁 기도회를 했지만 새벽 기도를 지키는 것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일어나기가 몹시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유혹을 이기고 발걸음을 옮겨 자리를 지키다 보면 거룩한 습관을 얼마든지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친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딱 했을 때 저희 모친이 저에게 한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너같이 잠이 많은 녀석이 앞으로 목회를 하면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나? 새벽 기도 어떻게 하나? 그것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셨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 없는 날에도 4시 반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너무너무 늦게 잤는데도 4시 반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가 없는데 더 자야 되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이것이 반복의 힘이에요. 이것이 반복의 힘이죠. 영적인 체질을 바꾸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앉아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새벽기도 나오려면 나오지 못할 온갖 이유와 변명들이 쏟아집니다. 나는 새벽잠이 많은데, 나는 최소 8시간은 자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일이 많아서 피곤한데,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오지 못할 이유들이 막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지 않아야 될 이유만큼 나와야 될 이유도 많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오지 말아야 될 온갖 핑계들, 온갖 변명들만큼이나 나와야 될 이유도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나요? 우리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에 설득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와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 그것을 끊임없이 찾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운동선수를 볼 때마다 반복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본래 주발은 오른발인데 경기하는 것을 보면 왼발을 더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 보면 이 오른발로 때릴지 왼발로 때릴지를 분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막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 물어보겠습니다. 주발이 아닌 다른 발로 슛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제대로 자세도 잡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축구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왼발로, 제 주발은 오른발이니까 왼발로 한번 해보겠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어릴 적부터 주발이 아닌 왼발로 슈팅 연습하는 것을 계속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의 손흥민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과 반복과 훈련이 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방송사고로 사진이 벌써 나왔는데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이 누구의 발인지 아십니까? 손흥민 아니고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저렇게 미인이세요. 저 얼굴과 발이 이런 매칭이 되십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여자의 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니 사람의 발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발레용 신발인 토 슈즈를 수백 컬레를 달아서 너무너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발레 신발이 수백 켤레가 다를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발이 성할 리가 없죠. 그래도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 아닙니까? 저는 몇 달 전에 헬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가서 이제 트레이너한테 이런저런 점검도 받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트레이너가 한 얘기가 천국의 계단을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계단 들어보셨습니까? 계속해서 계단이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단이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이 뭡니까? 지옥의 계단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하는데 진짜 5분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천국의 계단이 아니고 지옥의 계단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30분도 합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아파트 제가 17층인데 사택이 1층에 17층까지 걸어서 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걸어서 한 번씩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한 번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반복의 힘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력을 검증 받으려는 순간은 언제든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했는지 연단을 했는지 그때 지금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매일 쌓이면 1년, 2년, 10년 사이에 무서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끔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가끔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다시 말해서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은 주여! 그 말한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라도 기도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른 아이라는 말이 있죠. 어른 아이. 몸은 다 자란 어른인데 정신연령과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유아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늘 의존적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받기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서밖에 몰라요.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속한 부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눈에 띌까? 그거 생각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반복하고 노력해서 영적인 체질을 갖추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말합니까? 며칠 전에도 종교조사가 나왔는데 비기독교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 4등이 개신교였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4.3%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3등이 원불교였습니다. 원불교. 원불교를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원불교는 우리 한국 안에서 몇 대 종교 들지도 못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가 3등, 그 2위가 우리 기독교예요. 오랫동안 무술을 연마한 사람들을 보면 초보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티를 내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0년, 20년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보면서 와, 뭐가 있구나.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가 세고 험상궂게 생겨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품격이 느껴져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직장에서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그들이 왜 무시를 합니까? 내게서 그리스도인다운 기품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만 봐도 뭔가 다른 느낌이 나야 되는데 교회를 20년 다녔어도 여전히 날라리 신자와 같다면 옷을 찢어야 돼.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영적인 내공이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위험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깊어져야 됩니다.
신년 특별 저녁 교회에 참석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간이 마중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한 만큼 반드시 진가를 발휘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건강한 영성으로 무장하여 하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발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